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320명 정도, 그리고 volunteer 중고등부 학생 한 80명, 그리고 교사들과 학부모 다 합쳐서 한 500명이 3일 동안 주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었고, 아이들이 함께 모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나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 모이면서 너무나 말씀의 잔치, 그 모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VBS에 그 리더가 한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 레슨 안에는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아이들이 배웠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십자가의 나의 두려움을 이것을 맡기는 것, 이것을 배웠는데,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배웠는데, 아이들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물어봤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적고 올렸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프리K 된 아이들, 그리고 5학년 때까지 그 유초등부, 유치부 아이들이 어떤 답이 있었을까요? 내가 제일 두려워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안에 벌레를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두 번째 다른 것은 좀비를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리고 제일 놀라웠던 것은 세 번째, 가끔 나의 엄마가 두려워한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올렸다고 그 팀 리더가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썼는데 벌레나 좀비나 엄마를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되게나 많습니다. 청소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의 판단을 더 두려워하고,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학교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어른을 되어면서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직장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을 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들이 있지만 이 두려움들을 쉽게 이겨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기독교는 소망의 길이요, 부활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모든 두려움이 있겠지만 이것 가운데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지 않았으면 다른 종교처럼 우리도 그냥 실패된 종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을 하시면서 기독교를 인정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따라갔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들은 얼마나 슬픔과 궁핍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의롭다 하심을 능력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승리, 죄의 승리, 세상에 대한 승리, 내 부패한 마음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주님께서 이 부활을 통하여 얻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낙담한 마음 가운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두 자매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사람을 인사를 했었었죠? 우리는 오늘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헬로 이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는 이렇게 많이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The Lord is risen. 주님이 사셨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기쁜 소식으로 The Lord is risen. 그리고 헤어질 때도 The Lord is risen.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사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후에 그게 모든 것, 그게 전부란 것을 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크리스천의 삶은 그냥 종교의 삶이 아니라 관계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두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떤 예수 가운데에 소망을 얻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만남, 문안, 미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천사의 말을 들으며 제자들을 만나러 간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러 출발을 했는데 어떤 감정을 이 자매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8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떠났다, 뛰어가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 안에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왜 있었을까요?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두려움 가운데, 무서함 가운데 있었지만 이 무덤이 빈 것을 보면서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이제 뛰어가면서 기쁨도 있으면서 두려움도 있으면서 어떤 대화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대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믿음으로 나가지만 이 마음 안에 mixed emotions, 이 소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 내 눈으로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아멘. 달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알려 다름질할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자매들이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 순종을 하고 그 제자들한테 말을 하러 갔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입니까?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내가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어떤 프리스트를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성도님들은 이 예배 자리에 자유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제가 자르고 있었을 때 아버님이 목회를 하면서 항상 우리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교회를 가고 오후에도 다시 교회를 가고 그냥 교회에서 살았던 것을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청소년이 됐었을 때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보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있지만, 어렸을 때, 자녀였을 때 아침과 저녁이나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교회에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게 얼마나 기쁜 시간이었는지 다시 기억하게 되면서,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만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기 가운데에 이러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더하는 봉사들도 있겠지만 이것을 다 하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일찍 가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바쁘고 해야 할 것들도 너무나 많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성도님 그 두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말했을 때 주님의 말을 순종을 하면서 그 나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던 그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사회적 이런 오르게니제이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지, 아니면 이런 것을 성도들한테 줘야지, 성도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나오겠다, 어떻게 이 만남을, 이것을, 이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기를 위해 손설하셨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한테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이고 예수님이 먼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 길에 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거기뿐만 아니라 섬기면서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많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서 섬길 수 있는 그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고등부 학생들 몇 명, 4명이랑 시카고를 가면서 그 청소년 포럼을 참석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가 밤 6시에 떠나야 했는데 그게 딜레이가 있어서 밤 12시 넘어서 그 비행기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힘들고 4일 동안 많은 것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쭉 해왔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공항에 있는 시간 가운데에 어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항에서 6시간 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4년 동안 같이 해왔던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아이들을 4년 동안 같이 있었던 시간보다 그 6시간 동안 아이들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갔는지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고등부에 대해서, 아이들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컴포터블 된 것 같아요. 사랑, 그 로맨스, 그 생활에 대해서 저한테도 갑자기 설명을 하게 되었고, 와, 우리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친해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는 6시간 우리밖에 없으면서 그 대화 가운데에 얼마나 놀라운 그 새로운 것을 배웠는지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크리스천 삶에는 우리가 이 교회 건물 가운데에 들어가 나갈 수가 있고 많은 섬김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친밀한 가운데에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것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내가 내 길을 가고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찾아온 것처럼 이 자리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시간이 그게 너무나 달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만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들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캐톨릭 그 종교를 보면 이 신부, 그 프리스트를 통하여 만나야 된다고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칠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 기쁨 가지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문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안.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특히 이 단어가 나옵니다. 평안하냐. 영어로는 번역을 하면 greetings 이렇게 돼 있어요. greetings. 그리고 예전 있었던 그 번역, Old English에는 all hail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 평안하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번역을 했을 때 기뻐하냐, 평화가 있느냐, 그뿐만 아니라 건강하냐, 이 모든 것이 이 단어 카이로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인사의 말 가운데 되게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하면서 greetings, 평안하냐, how are you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hail, all hail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하여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런 동부의 인사였던 것입니다. 너는 기뻐하기를 바란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두 건강, all hail, 플루럴로 말씀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다 더 건강하기를 원한다, 축복한다, 다재다능한 건강을 원한다는 것을 표현을 해줍니다. 영적이나 육체적이나 주님께서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일반적인 단어이지만 부활하신 영광의 왕이 말을 하시는 것을 보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가 더 건강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은 표현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고 잘 되게 할 수가 없는 우리가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될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에서 오는 말은 듣기 좋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잘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만 해주시면 낫겠다고 이 백부장이 믿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건강과 구원이 있기를 축원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느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을 할 때에,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슬퍼할 건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온다. 너는 그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들 앞에 나타나고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되리라, 이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 평안하라, 평안하냐, 이 말이 same root word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Be at peace. Are you at peace? I wish you good health. 이거를 말을 했을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축복을 해주셨을 때 그 자매들의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만남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마땅한 반응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붙잡고 경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시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 친구가 있다면 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많은 것을 베푼다. 많은 것을 베푸는데 서로 사랑한다.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누구가 누구를 더 사랑할까 생각을 해보면 definitely 이거를 베풀 수 있는 그 친구가 베풀면서 그 마음이 더 커지면서 그 애정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관계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와 부모를 생각을 해도 아무리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아이들이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을 더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할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이 달콤한 말씀, 이 달콤한 축복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두 자매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그 발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겸손해졌습니다. 그 발에 누웠습니다. 주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붙잡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예배의 헬라어 말에는 프로스크네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것은 향해, 프로스, 향해, 그리고 크네요는 이 맞추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예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 맞추는 것. 그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온 것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 두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으며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모든 애정을 주님 앞에 높여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소망을 주는 것은 먼저 우리한테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두 번째는 무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미션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자매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전에 천사도 했던 말인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면서 자매들이 이제 믹스드 모션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것을 얻어야 될까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흡수되는 것은 예수님 외에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섬길 수 없다. 나는 그냥 예배의 자리로에서만 있고 싶다. 나는 예배만 드리고 나가겠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섬기면 너무나 바쁘고 내가 미션을 하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나는 예배 생활만 하겠다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채워주면서 그 마음을 채워준 것뿐만 아니라 손을 사용하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러 증인이 됐어 그 순종의 길을 갔었을 때 예수님이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한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다릅니다. Christianity. 우리는 마음, 생각, 손까지 이것이 다 표현이 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퀸즈 장로교회 예전에 있었던 표가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래서 마음과 몸을 다 변화시키면서 함께 주님의 미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들에게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종들로 불렀었고 그리고 제자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도들에 대해서 나의 친구들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후에 나의 형제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 미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온 가족이 그거를 위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가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맡으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걸 보면 여인들은 나가면서 이제 제자들을 모이기를 나갔는데 여기는 다른 자들이 이제 그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이 소식을 나누면서 더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운데에도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나는 주님의 사명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그냥 내 삶을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어렵고 그냥 우리의 시대를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나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평안함을 받고 그 만남을 얻으면서 주님의 미션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제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로서 이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나를 위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문안을 받으며 주님의 미션 가지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문안을 허락해 주시면 축복, 건강, 평안, 기쁨 이것을 채워줄 줄 믿으면서 나가신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갔을 때에 그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온 퀸즈 장로교회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